사주에서 용신을 꽃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용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용신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미래 예측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신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용신을 찾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준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보, 오늘 용신 제1강으로 용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신은 사주의 꽃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용신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미래 예측이 틀려지고, 틀리게 되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를 상담할 때는 용신을 정확하게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신을 찾게 되는데, 이 용신이란 오늘은 무엇인가?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신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는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주가 중화가 되어서 굉장히 좋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사주는 그 사주 자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오행이 바로 용신을 뜻하는 것이고요. 사주에서 쓸 수 있는 오행입니다. 우리가 쓸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용신이란 뜻은 사주 자체에서 우리가 오행을 대입하여 그 오행을 바르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의 핵심이 되는 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용신을 잘 찾아야 미래를 예측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신을 찾기 전에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용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입니다. 그리고 희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용신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신이 목입니다. 그럼 목이면 목을 생하는 것이 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되는데, 이 수가 희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신은 사주에서 가장 좋지 못한 오행입니다. 나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오행이 바로 기신이라고 하는데, 이 기신이 좋지 않을 때는 용신을 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신은 좋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신 외에 기신을 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목이 아까 만약에 기신이었다면 수생목을 하죠. 그럼 수가 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구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한신이라고 있습니다. 한신인데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다가 운이 오면은 용신이 되었다가 또 귀신이 되었다가 희신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서 캠핑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낚시를 해도 좋겠네요. 굉장히 힐링을 할 수 있는 사진이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가서 좀 놀고는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진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라면은 이렇게 경치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족하고 익스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요즘은 생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컨텐츠가 많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나무가 많고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햇볕도 들지 않겠죠.
여기서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살아라 하면은 얼마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좋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건이 안 좋은 사진을 오른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기서 놀고자 하는 장소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신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는 내 사주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오행들이 있는데, 이 용신을 가지고 중화를 이루어서 오른쪽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 이런 어떤 곳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찾아야 이렇게 좋은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찾는데 방법,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용신을 찾는 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부용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도와줄 수 있는 오행, 그게 바로 용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후용신은 일간이, 우리가 사주 배웠죠. 일간이 치우친 계절에 있는 경우 쓸 수 있는 오행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계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절적인 부분, 겨울에, 너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너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아니면 너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이 치우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우친 계절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또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용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약용신이 있습니다. 일간이 병이 들었을 때 약으로 쓸 수 있는 오행입니다. 이 일간 아시겠죠? 일간이 병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모르실 겁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일간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오행의 구조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이 일간을 힘들게 하는, 일간이 나라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사주, 나를, 일간을 약으로 안 좋지 못한 오행에, 좋지 못한 오행을 극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일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오행이 이제 병약용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용신입니다. 통관용신은 일간 주변의 오행이 서로 싸울 때 쓸 수 있는 오행입니다. 이 서로 싸울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충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신충, 우리가 배웠죠. 충에 대해서도 배웠죠. 인신충, 사해충 이런 것들이 있거나 갑경충, 을신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통관용신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목과 금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물이 딱 들어옵니다. 해수나 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금금목 하는 게 아니고 금생수, 수생목 해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혀 있는 것을 통관을 시켜주는, 서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용신이 통관용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 전황용신입니다. 이 전황용신은 사주가 한 가지의 오행으로만 몰려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목이 거의 다 많든지, 아니면 불이 다 많든지, 흙이 많든지, 금이 많든지, 아니면은 불이 많든지, 이런 오행, 한 가지 오행이 6가지 이상 또는 사주 전체에 세력화되어 있을 때를 전환용신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 한 가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이상인데, 우리가 보통 사주 팔자가 8글자죠. 이 8글자 중에 6개 이상이
6글자 이상이 이 한 가지의 오행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거의 전항용신법으로 해서 용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많은 용신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공부를 집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주를 그러면 뭐 억부용신도 있고 조우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글자만 외우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강약을 먼저 보고 억부용신이죠. 온도계를 살펴라. 조우용신이죠. 그리고 병든 오행을 찾아내고 병든 오행이라고 하면은 아까 병약용신이죠. 그리고 싸우는 오행을 말린다. 통관용신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오행은 그대로 두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억부용신이나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 우리가 용신 판별을 하는 것이고 온도계는 아까 온도로 해서 계절적인 부분으로 해서 용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을 찾는 방법은 5가지가 있고 이 주문을 외워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종류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책이 1권, 2권, 여러 권이 되죠. 용신을 찾는데 용신에 대한 책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안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됩니다. 억부용신도 좋고 조우용신도 좋고 병약용신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안다고 해서 이 용신을 정확하게 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분위기, 사주 자체의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눈을 감고 아까처럼 목이 너무 많다. 근데 너무 습하다. 이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오면은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용신을 찾는데 굉장히 잘하실 것이고 용신을 찾아서 미래 예측도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신이란 무엇인가 하고 용신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억부용신, 용신의 첫 번째 장이죠. 억부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